좀 주변 환경이 많이 흉흉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순절 예배에 특별히 이 제2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의 중요한 그런 사순절 출발을 합니다. 여기 그 사순절의 의미 이 섹션에 보시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의미와 역사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죠. 이 우리말로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또 40일을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 전 주일날을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40일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갖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숫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고난입니다.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기간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오늘 애쉬 웬스데이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출발하는 마당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오늘 말씀 마가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시험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강권적으로, 강제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험을 받게, 언제 광야로 몰려나게 되신 겁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이제 공생의 3년을 나가기 위한 그 부르심을 인정해 주시는, 확증해 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후에 어쩌면 남다른 축복을 받고 정말 잘 나가는 때에 모든 것이 다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시험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저에게 재정부장이신 우리 선주상 장로님께서 몇 주 전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 오실 때는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암이 4기래. 암이 4기. 지금 터미널 스테이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퍼졌대요. 의사들은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 같아. 건강한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피데이즈가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인준함을 받는 그런 환희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려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환경을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웅장한 건물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없고 쇼핑센터도 없습니다. 도시가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 가면 있겠다, 필요한 것은 언제 가면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의 장소가 광야지요. 그냥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삭막할 뿐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부는 바람, 빈들의 부는 바람과 참 흉흉한 그 동물의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는 것이,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돌들이 달아올라서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광야요. 이 환경이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얼어 죽을는지 동물에 의해서 물려갈는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정말 전갈이 정말 무섭게 그들을 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뱀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곳, 훈련장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늘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40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이 말씀 하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가치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갖는 훈련된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아마 40년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믿는 자를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거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빨리 돌이키면
광야의 시간이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오래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련 장소는 오래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고생만 하다 죽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은 나를 훈련만 시키셨어. 그렇게 고난 속에서만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참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깨달을 것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땅, 자주의 땅, 스스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로,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그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된 후에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트랜스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이겨내는 강단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넘어져서 징징 짜고 울고, 조그마한 것에 불편하다고 질질 참으로 컴플레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기에, 이리저리 당금질을 시키셨기에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바로 이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금식하시고 줄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면서 그의 삶의 깊은 곳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역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삶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세상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이 세상의 삶이 두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가까워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사순절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나오셔서 특별히 여러분을 헌신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로부터 볼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공격받으셨습니다. 3가지 공격을 받지요. 40일 동안 줄이셔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그를 도전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성지에 가보니까 돌들이, 그 시험 받았던 바로 그곳에 있는 돌들이 정말 둥글둥글한 게 큰 떡덩이처럼 생겼더라고. 오랜 세월 동안에 마모가 돼가지고 막 이만한 떡처럼 보여요. 이만한 떡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시험 받으신 것.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a son of God, make these stones into bread. 하고 도전했습니다. 하고 싶으신 생각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어떤 말씀?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오타 작은 점 하나도 바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편협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내가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 헌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또 도전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이렇게 홀드해서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기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보면,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라고 또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이겨가신 거예요. 말씀. 어떤 이론으로, 내 추측으로, 또는 내 어떤 철학으로, 내 신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지금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안팎의 좌우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 받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잘라내고 예수님께로부터 잘라내고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잘라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또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40일의 족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